오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보면 수저론이라는 것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흙수저, 금수저, 그죠? 금수저로 태어나면 처음부터 남들보다 일찍 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흙수저로 태어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기 어렵다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느 한 뉴스에서 국내 굴지의 재벌 3세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강남은 수백억짜리 저택에서 살았고 유학은 당연했고, 그리고 귀국 후에는 아버지 회사 임원으로 바로 입사했고, 그리고 30대 초반에 계열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로 밤을 지새우는 또래 청년들과는 출발선부터 자체가 달랐어요. 이러다 보니까 흙수저로 태어난 젊은이들이 깊은 박탈감과 불만을 토해내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와 다르게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고사에 이런 세옹지마 이야기가 있죠? 변방의 한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달아나서 이웃들이 위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얼마 후에 더 좋은 준마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이 축하하자 노인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게 복이 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뒤 아들이 준마 그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웃들이 위로했죠. 참 안 됐습니다. 근데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죠. 이것이 또 복이 될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마침 그때 전쟁이 나서 마을 청년들은 모두가 징집되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하지만 다리를 다친 아들만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화가 복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이 고사성어죠.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성경도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늦게 시작했어도 지금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역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진리를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천국 진리대로 살면은 누구나 전화위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천국의 삶을 산다면요, 금수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봅시다. 먼저 천국은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천국을 포도원 주인을 드러내가지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 나라에서는요, 포도원 수확기가 되면 무척 바쁩니다. 그래서 어떤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아침 일찍 6시, 아침 6시 새벽이죠? 인력 장터 시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품꾼을 모집하러 나갔죠? 그거 가니까 이제 품꾼이 있어서 품꾼에게 네가 하루 품삯 1데나리를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주게나. 그래가지고 합의가 돼서 들어보냈죠. 그리고 또 오전 9시, 오늘 본문은 제 3시라 그랬죠. 3시가 이 성경의 3시는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은 9시에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9시에 장터에 나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당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약속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제6시와 제9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오후 12시하고 오후 3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서 포동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이 오후 5시는, 오후 5시는 보통 6시까지 일을 마치잖아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합니다. 그 당시도 품꾼은 6시까지 일했습니다. 오후 5시, 가봐야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또 주인은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가니까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 너무 한심해서 주인은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도 내가 얼마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그들을 들여 보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본문에 읽은 내용이죠.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 9시부터 나와가지고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거기 서 있어야 되잖아요. 서 있자니 뭐합니까? 심심하니까 좀 놀고 이랬잖아요.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새벽부터 하루 종일 서서 기다렸지만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1데나리온은요, 그때 하루 가족이 먹고 살고 있는 최소한 생계비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오늘 하루치 품삯이 절실한 것이죠. 한 가난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친구들보다 축구를 더 잘하고 싶어 하는데 공이 없어서 연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든 내일까지 새 공을 사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인력시장에 와보니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해가 뉘어 넘어갈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오늘 5시까지 기다리던 품꾼들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절박한 사람들을 보며 주인은 척언이 여겼잖아요. 단 1시간을 일하더라도 품꾼을 고용하여 하루치 생계를 해결해 주려고 한 것이에요. 이 주인은 얼마나 좀 자비한 주인입니까? 요즘 이런 주인 있습니까? 이런 주인 없어요. 그죠?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옛날에 유대 고대 사회에서는요, 예수님 당시에서 이런 자선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일부러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품삯을 이렇게 후하게 주는 이 제도가 채타카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돈을 주면은 받는 자가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단 1시간이라도 일을 시키고 하루치 품삯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가난한 이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 주인이 바로 이런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품꾼들을 인력시장에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끝까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얼마나 짓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죄를 얼마나 또 아직까지 열심히 많이 짓습니까? 이 죄는 뭐 때리고 죽이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죄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큰 악행과 부도덕한 일을 많이, 불의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내가 용서할 시간에 빨리 오라. 깨닫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깨닫고 돌아오지 못한 애들은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이 모습을 오늘 포도원 주인, 1시간밖에 남지 않는 그자를 자기 포도원의 품꾼으로 사용하는 그런 주인과 같다는 것이죠. 천국은 바로 이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천국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밭에 40이 넘는 큰아들부터 대학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막내까지 온 가족이 들에서 뻘뻘 일합니다. 막내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겨우 한두 시간밖에 일을 못 하겠죠? 그런데 이 막내의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뻘뻘 땀을 흘리는 그 형들이 아무 말 없이 자기 몫을 동생 입학금으로 다 줍니다. 그게 우리나라 풍습 아닙니까? 그죠? 옛날 풍습이 그랬잖아요. 큰아들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자들은 다 학교도 못 가고 이랬잖아요. 왜 희생을 하는 것입니까? 많이 이랬다고 더 챙기려 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한 가족 내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막내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막내 입학금을 위해서 다 헌신하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이웃을 실망시킬 수 있을까요? 이웃을 악담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세상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온 가족이에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피조물들의 공동체예요. 또 특별히 천국 공동체가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나아가서 세계적인 우주적인 교회.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나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천국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임을 생각하여 이렇게 늘 사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제 일이 하루 끝났습니다. 하루 일이 이제 끝나면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렇게 명령했죠.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 순서대로 품삯을 지급하라. 오후 5시에 온 자부터 먼저 품삯을 계산합니다. 그들이 먼저 불려가서 그들은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1데나리온. 많이 받은 것이죠. 처음 새벽에 간 사람도 1데나리온 약속했잖아요. 근데 1시간 일하고도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많이 받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온 자들은 아주 마음속으로 크게 기대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도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지기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본문 읽었죠? 그까지 읽었죠?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나요. 괘씸해요. 불만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주인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주인님, 나 죽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데나리온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일찍 와서 하루 종일 떼약 펴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1데나리온 밖에 주지 않습니까?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따지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로는 참 맞아요.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은 일하지 않으면 돈도 안 주고 일하면 일한 만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일한 만큼의 얼마나 일했는지를 정확하게 못하니까 노사 간에 합의를 하잖아요. 어떤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몇 프로까지 보너스로 주고 이러잖아요.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니까 합의해가지고 이만큼은 당신이 일하는 것이고 이만큼 주인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일한 만큼 받아가는 것이 옳고 공정해요. 그런데 천국은 달라요. 이 천국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죠.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보느냐? 그 말씀이 20장 13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이 주인의 논리는 요약하면 3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내가 약속한 거 그대로 다 주었어. 내 잘못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3번째,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천국은요, 주인 맘대로 하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맘대로 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온전하게 대접합니다. 불평 없이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만 주시고 아주 공평하게 하나님은 대접해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이해를 초월해서 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이해 안 되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천국 삶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은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결코 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니 사회에서는 오해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것이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것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잣대로 판단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해 소지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천국 원리가 바로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오해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맨 나중까지 기다린 자는 정말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아들 축구공을 사가지고 빨리 축구를 잘하게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그 축구공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것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아니, 재벌 가들였는데 그 공 하나가 뭐 그리 대단히 비쌉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는 공 하나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게 과연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은 그게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도 처근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건 선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선하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선하게 했는데 그게 너희들이 주장한 잘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과 비교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 우리는 먼저 온 자들의 행한 그런 잘못된 판단,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와 1대1의 관계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절대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은 비교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천국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뭐 돈 주고 받았습니까? 우리 노력과 지식으로 받았습니까? 그냥 공짜로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천국 가는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아파트가 좋아요. 나는 테슬라 외국 자동차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죠. 진실로 생각해 보면은, 진정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천국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아파트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조금 유익한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건데 이 세상에 내가 조금 적게 가지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덜 누린다고 그게 큰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그거 참을 수 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천국의 생활에 비교한다면요. 이웃집보다 집이 작고 차가 없고 통장이 좀 작더라도 그게 무슨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수겠습니까? 천국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작은 것이에요. 이 작은 것에 우리가 불만을 퍼뜨리며 신경 쓰며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천국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1대1 그 명령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가장 온전한 것을 주신다고 믿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천국 삶이에요. 내가 하늘나라 가는데 이 세상 좀 적게 받았다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천국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삶은 사람들의 로망이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 천국은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천국은 끝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니까 다 천국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로망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멀리 들어 살면 우리가 그런 천국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천국의 전화위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면 여러분, 아까 흙수저로 삶을 사면 너무 힘들다고 불평했잖아요. 금수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전화회복의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봅시다.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전화위복할 수 있다는 것이면 나중되라서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 삶의 원리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여러 개 있겠지만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오고 우리의 환경을 호전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온전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 믿으면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웃과 불평하며, 이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비교하여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땅에서 뭐 좀 부족하게 산다고 뭐가 그리 대수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국 삶은 바로 이 땅에서 항상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삶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 삶이에요. 이런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삶을 사는 천국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은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지 뒤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이 되고 높은 자가 낮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낮은 자가 높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병든 자가 아프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참 힘들어요? 아니면은 모아놓은 물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듭니까? 아유,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긍휼이 임한다면은 여러분의 지금 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은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다니까요. 비록 늦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요 반드시 먼저 되는 축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늘 감사와 평강과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런 천국의 원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도 더 훨씬 축복받는, 그리고 나중대가 먼저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교인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든 것이 많고 어려운 것이 많고 남들하고 비교할 때 너무나 열등감을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정말 기쁨과 평강의 그리고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또한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런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힘든 가정이 다 해소되고 뿐만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